할렐루야. 오늘은 2월 22일 화요일입니다. 오늘도 정시 매일 예배 함께 하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49장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24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새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 하여 제비를 뽑더라.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그 위에 있는 제패 유대인의 왕이라 썼고 강도 둘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는 자여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장면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다는 것은 죄수로서 형벌을 받는다는 것이겠죠. 그런데 당시 예수님의 제목은 성전 모독죄와 신성 모독죄였습니다. 그러나 이 제목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억지로 만들어 예수님께 뒤집어 씌운 거짓 제목이었죠. 게다가 이 제목으로는 십자가 처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 처형은 로마의 처형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십자가 처형은 너무 잔인하기 때문에 로마는 자기 민족들에겐 잘 행하지 않고요. 아주 극악무도한 죄수나 이방 민족들에게만 행하는 처형법이었습니다. 마치 본보기로 보여주려는 의도를 행하는 로마식 형벌이 십자가 처형이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만약에 형벌을 받아야 한다면 유대식 형벌을 받아야 하는데 유대의 처형법은 돌에 맞거나 또 매를 맞는 형벌이지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는 형벌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게다가 지금 유대 나라는 로마의 식민 통치를 받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는 사형 집행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 십자가 처형을 당하게 해서 죽게 하려고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끌고 가 빌라도 법정에 세우게 된 것이죠. 빌라도 역시 예수님을 신문하고 나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을 죄를 찾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 처형을 하지 않고 몇 대 때리고 풀어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유대 백성을 선동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큰 소동을 일으킬 것처럼 로마 총독 빌라도를 압박했습니다. 빌라도 입장에서는 예수님 십자가에 죽을 죄를 짓지 않았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지만 자칫 자신이 관할하고 있는 지역에서 밀란이나 소동이 일어나면 자신의 정치적인 생명이 끝날 수도 있다는 그 위기감에 유다 백성들이 원하는 대로 예수님 십자가 처형에 당하도록 허락을 해버린 것이죠. 누가복음 23장 22절에 2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하니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이에 빌라도가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그리고는 빌라도는 이 일과 자신은 아무 관련이 없는 것처럼 또 아무 책임이 없는 것처럼 손을 씻게 되죠. 결국 아무 죄 없으신 예수님은 로마의 처형법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게 된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 처형만큼 참 잔인하고 고통스럽고 수치스러운 처형은 없다고 합니다.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예수는 수없이 많은 채찍을 맞아야 하고요. 발가벗겨진다 합니다. 그리고 보통 십자가에 달리면 약 3일 정도의 고통을 겪게 되는데 탈진과 아픔 때문에 극한의 고통을 겪다가 4일쯤 돼서 절명하게 된다고 합니다. 고통과 탈진이 너무나 심할 경우에는 자비를 베풀어주는 방법으로 다리를 부러뜨리거나 창을 찔러 빨리 죽게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형수의 시체는 연고자가 있을 경우에는 그들에게 주어서 장사하게 하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또 아주 극악한 사형수의 경우에는 십자가 틀에 그냥 내버려 두어서 독수리의 밥이 되게 한다는 것이죠. 그만큼 십자가 처형은 잔인하고 무서운 처형법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죽으셔야 했던 것이죠. 너무나도 억울한 상황입니다. 예수님을 동정하고 애통하게 여겨야 할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조롱하는 무리들이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본문 2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새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 하여 제비를 뽑더라.
군인들이 예수님께서 입고 계셨던 옷을 벗겨서는 그 옷을 찢어서 누가 어느 쪽을 차지할까 서로 제비를 뽑았다는 것이죠. 사실 이 말씀은 시편 22편 18절 말씀인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라는 말씀에서 이미 예언된 사실이죠. 이 모습은 예언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이겠지만 그만큼 예수님은 말로 다할 수 없는 수치와 모욕을 당하고 있다는 의미겠죠. 당시 십자가 달려 죽는 죄수의 옷을 나누고 제비를 뽑는 행위는 수치의 상징이었습니다. 조롱하는 거예요. 멸시하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속옷을 벗겨서 그 옷을 찢어가지고 여러 사람들이 나누려 한다면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정말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고통과 신음에 몸부림치고 있는데 그 아래서의 군인들은 시시덕거리며 예수님을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또 본문 29절부터 3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의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이제는 평소 예수님께 관심도 없었던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까지 예수님께 모욕을 퍼부었다는 것이죠. 아이고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며 그럴 능력이 있으면 자기부터 구원해 보시지, 한번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시지 그러면서 예수님을 계속 조롱하는 거죠. 또 본문 31절에 3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를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주도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자신들이 마치 승리한 것처럼 아예 대놓고 예수님을 모욕하죠. 저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라고 혀를 차며 조롱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린 너무나 무기력한 모습으로 수많은 조롱과 또 모욕과 멀시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께서 당하신 조롱과 모욕이 누구를 위한 조롱과 모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왜 예수님은 이런 조롱과 모욕을 당하셔야 하는 것일까요? 예수님이 이런 조롱과 모욕을 당할 일을 하신 적이 없으시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억울하게 죄를 뒤집어 쓰시고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말할 수 없는 조롱과 멸시와 핍박을 받고 계신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 어쩌면 우리가 예수님께 달리신 십자가에 매달려서 온갖 수치와 모욕과 조롱을 받아야 되는데 내 대신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내가 받아야 하는 모든 조롱과 수치와 모욕을 대신 받아주시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조롱하는 말 그대로 십자가에서 단번에 내려오셔서 조롱하는 모든 인간들을 심판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으시고 묵묵히 모든 고난을 담당하시죠. 모든 수치와 모욕을 다 받아내십니다. 그래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이 일은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된 일이고 그 말씀이 완벽하게 성취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 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린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러분, 주님 십자가의 고난과 아픔과 멸시로 인해서 우리가 나음을 얻고 구원받았음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당하신 모든 수치와 멸시와 조롱은 저와 여러분을 위한 것임을 기억하시고 우리 역시 세상에서 어떤 수치와 조롱을 당한다 하더라도 주님께서 겪으신 수치와 모욕을 기억하면서 우리 또한 견디고 참아내야 한다는 것이죠.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주를 위해 살면 살수록 세상은 더욱 우리를 조롱하죠. 개독교니 위선자니 하면서 우리를 비방하고 조롱합니다. 그런 조롱과 비방을 당하다 보면 신앙을 포기하기가 쉽죠. 내가 이런 꼴을 당하면서까지 신앙생활을 해야 하나라는 생각이 안 들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우리 예수님을 본받아 더욱 세상의 조롱과 핍박을 이겨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참고 견뎌내는 것이죠.
여러분, 진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마지막 승리를 믿고 우린 참고 견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말할 수 없는 수치와 조롱과 멸시를 당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겪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십자가에서 수많은 조롱과 멸시를 당하시면서까지 나를 위해 모든 것을 참아내시고 견뎌내신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묵상해야 할 것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당하신 조롱과 멸시는 결코 패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겉으로 보기엔 예수님께서 아무런 힘도 없이 수치와 조롱과 멸시를 고스란히 당하시는 모습을 보면 예수님은 패배자요, 실패자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결코 패배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승리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만약 예수님께서 더 이상 사람들의 조롱을 견딜 수가 없어서 십자가를 박차고 내려오셔서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셨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것일까요? 만약 그런 일이 벌어졌다면 사탄이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사탄이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줄이실 때 사탄이 주님을 찾아와서 유혹하는 장면이 있죠. 이때 사탄이 불렀던 호칭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렇게 다가옵니다. 그러면서 사탄이 유혹하기를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해보라, 한번 뛰어내려 보라, 나한테 한 번만 절해라, 온 세상을 다 주겠다라고 예수님을 유혹하죠. 예수님은 사탄이 요구하는 대로 얼마든지 능력을 행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유혹에 예수님은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 유혹을 말씀으로 물리치시죠. 주님이 승리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지나가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조롱합니까?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을 향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런 말을 쓰면서 조롱합니다. 마태복음 27장 39절 4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지금 예수님을 조롱하는 사람들의 말은 이들이 사탄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마치 3년 전에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하고 유혹했던 것처럼 사탄이 그들 안에 들어가서 그들의 언어로 예수님을 또 한 번 유혹하는 것이죠. 곧 이것은 예수의 십자가를 방해해서 인간의 죄를 해결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실패하게 하려는 사탄과의 영적 전쟁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처음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처럼 지금도 똑같은 시험으로 사탄은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의 말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십자가에서 내려오셔서 능력을 행할 수 있으셨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예수님은 죄의 값인 죽음이라는 값을 온전히 치러내심으로 온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생명의 길을 열어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조롱과 수치를 끝까지 참아내심으로 인해서 그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무기력하게 십자가에 달리셔서 사람들의 조롱과 멸시와 수치를 당해 보이는 모습을 통해 예수님께서 실패자인 것처럼 패배한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주님은 결코 실패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주님은 지지 않으신 겁니다. 어쩌면 이 모든 일은 주님께서 아주 치밀하게 계획하시고 그 계획대로 이끌어 가시는 것임을 알 수가 있죠. 역으로 생각해 보면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조롱과 수치와 멸시를 가지고 사탄을 이용하는 거예요. 주님이 승리하셨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엔 주님이 자기 죄로 인하여 형벌을 받는 것처럼 보여질 수 있겠죠. 저주받는 것처럼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모든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십자가의 고난과 멸시와 조롱을 통해서 그 모든 것을 감당하심으로 인해서 온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셨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 것이죠. 때문에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사 수많은 수치와 조롱을 당한 일은 사탄의 시험과 유혹을 물리치시고 온 인류를 죄에서 구원해내신 승리의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 역시 세상의 조롱과 핍박과 멸시 앞에서 주눅들고 위축들지 마시고
이미 내가 승리하였음을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패배와 굴욕의 십자가가 아니라 영광과 승리의 십자가임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항하지 않으시고 십자가에서 힘없이 죽으심을 택하신 그 이유, 그것은 곧 온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려는 주님의 사랑 때문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저의 구원을 위해서 고난과 수치와 모욕을 당하신 주님의 희생과 사랑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무지하고 패역한 인생들을 위해 기꺼이 끝까지 참으시며 사랑의 제물로 죽어가신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우리 또한 그렇게 사랑하기 때문에 기꺼이 참으며 섬길 수 있는 온전한 주님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패배와 굴욕의 십자가가 아니라 승리와 영광의 십자가임을 세상 가운데 밝히 드러내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